바랍니다.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에 구름이 거치어지는, 또한 희망의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그러한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절대 절망, 절대 희망. 다시 한번요.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아멘. 강사님 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지고 또 많이 쓰임받고 계신 우리 박순희 전사님,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첫날 집회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지 11년 만에 오늘 이 안성 땅 평택 통틀어서 처음 왔어요.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성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번 성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불가능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이번 성회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면 열매 없는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참 잘해 오셨다면 그 신앙생활의 복된 열매와 축복이 이번 부흥성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저주가, 모든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금 봉투가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봐요. 너무너무 독특하네요. 참 예쁘네요. 교회도 예쁘고 정말 아주 너무 세련됐네요. 오늘 예물을 봉투를 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축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드린 분이 이름 안 읽어져서 혹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축복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리신 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물 드리신 분 오른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었고 정말 하나님 남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었고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았던 지금까지 엉터리 가짜 정말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이번 부흥회로 말미암아 주여 정말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내 안에 깊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 속사람 깊은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되는 내 인생을 압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나의 믿음도 압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로 살다가 갈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이번 부흥회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에 매달리게 하옵소서. 단 한 번이라도 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애의 마지막 축복의 기회,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번 성회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첫 시간의 귀한 예물을 마음의 감동에 따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는 이름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린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오직 하나님이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 인생의 수십 년 꿈이 무엇인지 이번 성회 알라리 그 축복과 그 열매와 기적과 아버지 우리 인생의 꿈이 아버지 아름답게 연걸어가고 열매 맺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교회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아버지 내 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내 인생의 감동, 인생의 미래 꿈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 귀한 재단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주님이 보내주신 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성의 끝까지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을 축복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귀한 예물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은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10번 보면 이렇게 한 번밖에 못 볼 거거든요. 자리를 앞으로 오세요. 정말 아주 잔잔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준 우리 찬양들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강사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데 앉아주시고요. 은혜 받는 데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가운데로 와요. 열로 와요. 모니터 스피커를 좀 더 올려주실랍니까? 제가요 목소리하고 얼굴이 따로따로지요. 목소리가 약간 얼굴하고 좀 다르지요. 강대상의 물은 절대로 얼음물 올리면 안 되고 냉장고 넣지 않는 실온의 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물수건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찬양을 한 곡 부를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큰 은혜 받을 예감이 와요. 아주 영빨이 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순간의 인생을 바꾸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모래 위에 세워져 있든, 어떤 인생의 난간 끝에 있든, 벼랑 끝에 있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 직전에 있든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거든요. 오늘 내 인생이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절대로 다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을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면 인간은 받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분이 서시고자 하면 그 능력의 팔에서 뺏을 자가 없고, 자,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태어남도 그분 안에, 내 인생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 그분의 품에 안기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사가는 그 모든 것도 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때 인생은 반드시 축복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집을 지어도 이 집을 지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꿈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오늘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프게 사냐, 왜 힘들게 사냐, 왜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그냥 처절하게 사냐, 그 처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심령의 문제를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뜻을 쫓아가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옛 구습을 따라 가기 때문에 수십 년의 인생을 여러분은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수십 년 돌았던 그 광야길을 끊고 이제는 정말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이 성회와 함께 그분의 품에 정말 당당하게 은혜롭게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기름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돈 벌 것 같으면서도 안 벌려. 인생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돼. 그냥 언제나 우리는 아주 목말라 뭔가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는 풍요로움이 있고요, 주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언제나 주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박순애 전도사는 사실을 알고 나면 놀래버려. 깜짝 놀래버려. 무엇이 놀래냐? 모든 것이 다 놀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놀랄 노자밖에 없어요. 박순애 인생 자체가. 첫째, 지금까지 제가 이제 40몇 살을 살았어요. 몇 살인지는 말 안 할 참이요. 마지막 날쯤 가면 가르쳐 드릴 생각이고, 40몇 년을 살면서 3번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살한 게 용체, 그 인간의 생각으로 그 산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 함께하는 거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다. 그 왜 해필이면 저를 이때 보내냐, 그것도 이제 끝나보면 알아. 하나님의 뜻인게 그냥 믿어요. 왜 해필이면 이때냐? 이때가 가장 좋을 때니까. 맞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고향이 짐작해요? 경상북도 포항 구룡포. 몰라? 구룡포를 아십니까? 영일만을 아십니까? 그 바닷가예요. 동해안.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저는 제 인생의 출생이 이제 그 바닷가에 동해안 땅끝 마을이고, 저는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이 세상에서 한 인생이 출생하여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태어남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 기가 막힐 정말 박순의 인생의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만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박순의 인생이 왜 쓰임받았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 계속 나와보세요. 알게 돼요. 왜 자만 쓰임받나? 그것도 알게 된다니까. 뭔가 다른 게 있나? 있어. 뭘까? 저는 구룡포 국민학교를 3학년 중퇴한 학벌이에요. 그 다음에 댕겼나? 묻지 마셔. 저는 한글 띄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중퇴했고 우리 아버지가 50이 돼서 순회를 나서 우리 엄마는 30 몇 살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뭐냐? 사연이 있어 빚어요. 우리 아버지는 결혼해서 3남매를 낳고 호래비가 됐고 경상도 속담에 호래비 3년에 아 셋이에 그 다음에 뭐게요? 이가 서말 벌장 다 봤다 이 말이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상태에서 너무너무 꽃같고 아름다운 우리 엄마를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는 잘못 걸린 거고 아버지는 복 터진 건데 한쪽이 복이 터지면 한쪽은 잘못 걸리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요, 어째서 우리 엄마가 그 젊은 나이에 아까운 인물에 또 집안도 배운 것도 모든 것이 우리 엄마가 헐나한데 어째서 그런 데 갔노? 라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라 중매제이한테 쏘가서 갔다 카대요. 우리 아버지가 3남매, 우리 엄마가 후에 3남매, 토탈 이제 6남매, 그 끄트머리에 순애가 이제 6번째로 우리 아버지 딸로 태어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배 타요. 구룡포서 배 탄다 하면 상당히 잘 나가는 거지.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예. 누구나 탈 수 있는 게 배요. 하여튼 그 배를 타는데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타고 나간 배가 불나가 표준말로 할까요? 불이 나서 25명의 선원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몽땅 타가 죽어버렸다네.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그 바닷가의 대형 사고가 해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타고 나간 배가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서 제가 6살 때 우리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막 선착장으로 뛰가면서 순애야 나 아버지가 죽었다 이러면서 엄마가 막 울어서 그 어릴 때만 해도 죽는 게 뭐지 이런 건 잘 모를 때인데 어쨌든 사람의 시체를 눕혀놓고 꺼적대기를 덮어놓고 막 그냥 발만 밖으로 쑥쑥 나왔어요. 불타는 중에 얼굴을 중심으로 탔고 발은 별로 안 탔는 것 같아. 발가락이 다 붙어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 사태 속에 우리 아버지를 찾았는데 20몇 명 속에 우리 아버지 없어. 시체라도 찾아야지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어쩌노. 이래서 우리 엄마가 제가 빨리 하면 사투리가 나오고 천천히 생각하고 말하면 표준말만 나와요. 천천히 할까요? 빨리 막 해요? 아까 대표기도 대단하대. 와, 쫓아가기 바쁘던데. 상당히 빠르던데요. 그 정도 하려면 훈련 상당히 해야 돼. 그래서 아마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래 다 알아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뭐 그 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속도를 내볼까요 지금부터?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심각한 상태를 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네. 지금 이 내용상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없다니까? 그거 없는데 와 없노? 둘 중에 한 개 시체를 못 찾았거나 안 그러면 안 죽었거나. 맞죠? 어느 쪽일까요? 왜 알지?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만 살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만 살아가 병원에 옮겨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살아오셨는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그 한 집안의 가장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게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박순의 인생이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을 하는 건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완전히 정신이 돌아가 폐인이 돼갖고 오셨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야. 그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그냥 그 불길 속에 혼자서 살아온다고 하는 것은, 첫째, 그런 사람은 오래 살게 돼 있어. 생명이 질기게 돼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그때부터, 저는 제 기억은 이제 그때부터 생생히 나고 그 이전에는 기억이 희미한데요,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술로 살고,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돌았고,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막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그 우리 엄마가요, 보통 그 구룡포에서 최고 미인이라고 할 만큼 저희 엄마가 옛날 가르마 타가지고 이렇게 비녀질 넣는 머리인데 그렇게 인물이 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남의 집 일하러 가도 아이고 이 아까운 인물의 신랑을 잘못 만나가 이 고생하고 산다고 사람들마다 엄마만 보면 아깝다고. 그래서 내가 맨날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엄마가 그 집에 죽도록 일하면 나는 그 주변에 뱅뱅뱅 뛰댕기면 놀다가 밥 먹을 때 되면 엄마 입에 달라붙어가 밥을 엄마보다 더 먹어버려. 원래 엄마가 일하러 가면 따라가서 원래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밥 얻어 먹고 이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내를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가 저 엄마 똑 닮았네. 왜 그러세요? 그런 걸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크면서 좀 미워져서 그렇지, 원래 어릴 때 이쁜 아가 크면 인물 좀 덜해져요. 나이 조금 더 먹으면 또 돌아간다 카대.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요, 맨날 이상한 소리 하면서 엄마를 때렸어요. 그게 뭐냐면, 동네 어떤 아저씨 이름을 대면서 네가 저 젊은 놈하고 무슨 짓을 했나 이러면서 엄마를 때렸다니까. 그 엄마와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많은 데다가 아버지는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고 아버지는 폐인이 됐고 맨날 술로 살고 소주 대병을 나발 분다 이런 말 하면 알아들으십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술만 먹고 술고래 완전 폐인이 돼가고 있는데, 그 자격지심이 아주 엄마를 괴롭혀서 그게 어쩌증으로 발전해서, 그러니까 내가 늙었고 내가 돈 못 번다고 나를 무시하고 네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아주 그것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여러분은 상상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끼를 갖다가 엄마 고무신을 짜버려. 옛날엔 고무신 한 컬이면 마르고 딸도록 신어야 되잖아요. 그걸 두 동갈 내뿐다니까. 그럼 어떻게 신을 거예요? 그럼 엄마 그 신발을 연결을 해야지, 발에 걸려 있어야지 마른 날에 끌고라도 댕긴다고. 그때는 풀 딸딸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어쨌든 그 고무신밖에 없을 때 그 두 동강 가위만 보면 엄마 옛날 그 치마를 갖다가요 막 다 잘라버려요. 이 옷을 입고 어딜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엄마의 고운 인물, 남들이 이쁘다 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게 가시같이 들려서 그 엄마 얼굴을 갖다가 만신창이가 떠드륵 패가지고 있지, 지게 짝대기를 엄마를 그냥 가슴이고 뭐고 때려가지고, 이제는 이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엄마가 화장실 똥물을 퍼가 밤만 되면 그걸 3배에 짜가지고 마시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집은, 그래 남의 집에 새방을 살잖아요. 처음에 몇 번은 돈을 줘요. 돈을 주다가 이제 이게 맨날 아버지가 돈 못 벌고 엄마가 또 두드러 맞아 아파가지고 기절을 갔다고. 우리 엄마는 맞아가지고 사람이 짜물해졌다, 기절했다, 이거 아시죠? 맞아가지고요. 그것이 이틀 3일 못 깨나고 엄마는 그렇게 완전히 죽어있다. 그러다가 겨우 살아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세 있지, 술을 먹고 엄마를 또 때려. 그러면 이 엄마가 또 맞아 기절해. 그럼 며칠 동안 또 못 깨나.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30번 이상을 우리 엄마는 맞아서 기절해서 깨나는, 이것이 끝없이 반복될 때 순이가 10살이 된 거예요. 남의 집에 우리는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 우리 가정의 스타일은 남의 집에 새방을 가가지고 몇 달은 돈 내다가 그다음부터는 맨날 그냥 엄마가 몸져 누워가지고 못 깨나고 죽었고 이런 식이 반복되고, 아버지 맨날 술만 패가지고 매 그냥 온 이 집 저 집 술 안 주면, 돈 안 주면 술 줍니까? 그럼 그 남의 가게를 유리창 발로 다 깨고 행패 부려가지고 억지로 주인이 잡아 넣어봤자 소용도 없고 해봤자 돈 나올 때도 없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오면 그냥 재수 없는 셈 치고 술 한 병 줘가지고 제발
제발 조용하게 가라. 이 정도고 길거리 오줌 싸고 길거리 몸도 못 가누고 우리 엄마 완전히 막 우리 아버지는 막 바닥을 쓸고 다니고 우리 엄마는 맨날 아파 다 주고 가고 이 제 위로는 전부 불불이 어디로 갔는지 다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도망을 못 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갔는데 저만 못 간 상태에서 우리 엄마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까지 이제 와요. 그렇게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10살 때인데 학교라고는 구룡포 국민학교 3학년까지 댕기는데 제가 1학년 입학할 때 손수건 달고 갔었잖아요. 옛날에요. 손수건 달고 입학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아침부터 막 술에 쩔이가지고 엄마를 때리면서 딸아를 학교 보내서 뭐하냐? 딸아를 학교 보내지 마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엄마에게 과음을 질러서 우리 엄마는 아버지에게 대꾸 안 해. 절대로 대꾸 안 해요. 그냥 그 억울한 말을 온갖 욕을 다 해도 절대로 가만히 있어요. 바보 같고 숙맥 같을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바보인 줄 나는 어릴 때 몰랐거든요. 그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욕을 하면 욕한 대로 듣고 절대로 반항 안 하고 대꾸 안 하고 이런 엄마가 내 학교 보내는 날 못 가게 한다고 우리 엄마가 막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를요. 저는 처음 봤어요. 딸아라도 지 이름은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내가 언제 학교 끝났느냐? 이름 딱 쓰니까 끝나더라고.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래 말하면 안 되고 왜 말해야 되냐? 딸아라도 대학교는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학벌이 대학을 어느 대학 졸업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하다 보니 국민학교 중퇴인 거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맞아서 이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여 그 흉악한 몰골을 눈뜨고 못 볼 만큼 우리 엄마는 사람이 먹지 못하고 그 진을 수없이 빼면서 몇 년을 갔다가 우리 아버지 그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맞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그 상태에 됐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내를 버리고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엄마의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리움, 당신의 고향 언덕. 친정 엄마가 죽어도 부고장이 와도 보내주지 않았던 우리 엄마의 그 기가 막힌 시집 이후에 고달픈 인생. 우리 엄마의 엄마는 나의 엄마의 가슴 속에 묻혔고 그 시집 오기 전까지 꿈에 젖어 행복했던 기억이라고는 시집 오기 전에 그 친정 그 기억, 엄마가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고 싶다는 그 말을 어릴 때 저에게 누차 했는데 어느 날 학교 간 사이에 나의 엄마가 그렇게 내를 버리고 도망을 간 거기서부터 이제 그거는 간 사람은 엄마고 버림받은 사람은 순애고 지금은 순애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갔고요. 저는 구룡포 바닷가에서 3일 동안을 갔다가 1초도 멈추지 않고 울었다라고 할 만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요 한 가지 소개하자면 술이 이렇게 채갖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오면요 도끼를 들고요 엄마랑 저랑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둘이 꼭 붙잡고 발발발 떨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딱 방문을 확 열고 있잖아. 아까 방세 얘기하다가 몇 달 방세 내고 나중에 어디 된지 알아요? 밀리기 시작한다고. 6개월 7개월 밀리. 그러면 주인이 방세 안 낸다고 독촉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맨날 싸우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막 난리가 나니까 밀린 거 안 줘도 되니까 당장 나가라 이래가지고 돈 안 내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나오잖아. 그 말 할 때까지 있다가 그 말 하면 나오는 거지. 그럼 딴 데 가서 2-3달 내다가 또 한 1년 좀 밀리다가 또 안 내고 나오고. 그반 저는 이미 그런 방법을 그때 터득해서 주인이 나가라 할 때까지 계속 싸워대. 그러다가 막 주인이 막 돈이고 뭐고 그냥 나올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계속 싸워대니까 이제 제발 이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돈 잘 내고 괜찮은 사람을 덜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걸 봤다니까요. 그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우리 집은 그렇게 살대.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 엄마가 떠나면서부터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요
엄마가 제가 둘이 붙잡고 발발 떨고 있으면 아버지가 늦어지면 벌써 공포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귀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낫을 이렇게 생긴 낫을 들고 있지. 방문을 있잖아요. 방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잖아요. 신발을 신은 채로 있지. 얼마나 급하면요 벗을 시간이 없는 거야. 전연을 당장 때려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네 이년아 오늘 루캉 이러면서 딱 말이 끝나기 전까지 발이 딱 들어오면서 우리 엄마를 향해서 있지. 이 낫을 들고 그대로. 그 우리 엄마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 없는 엄마가 행동은 빨라. 제 손을 잡고 있지. 부엌문, 옛날에는 이 방문 이렇게 들어오면 부엌으로 나가는 쪽문이 있었어요. 그 방에서. 그럼 왜 방에 여기 딸린 부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부엌문으로 우리 엄마가 내를 끌고 확 부엌으로 있지. 부엌으로 티가 부엌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티가. 그럼 아버지는 고기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부엌문으로 따라서 밖으로. 그럼 밖으로 나오면 집 뒤가 전부 산이야. 우리 집이 제일 꼭대기 집이요. 전망 좋아요. 어릴 때는 전망이 몰라서 다시 그곳을 가면 진짜 전망이 좋대. 제가 요즘 글로 가끔 가면 배부른 뒤에 전망이 보이는 거지 배고플 때는 전망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 산 뒤로 산을 3개를 넘어요. 산을 3개를 넘어서 막 당연히 맨발이죠. 그대로 막 돌이 막 뭐고 막 밟고 막 산을 넘어 그 동굴 산 속에 가면은 벌써 동굴 속에 아지트도 만들어 놓고 하도 이것이 반복되는 그 끝없이 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비를 피하기도 하고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새벽이 될 때까지 숨어 있다가 그래서 엄마 등에 업혀서 발바닥이 완전히 막 칼돌에 찔려가 나무에 찔려가지고 막 엉망 내려올 때는 디딜 수가 없도록 제가 막 울어요. 이제 아빠가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막 아버지가 뒤에서 나 들고 따라올 때는 막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도망을 튀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올 때는 거기를 못 오는 거예요. 맨발로. 그러면 엄마가 내를 업고 울면서 그 산길을 내려와요. 집에 오면 그때까지 아버지는 막 날뛰고 있는 거야. 막 미쳐서 있잖아요. 막 어떻게 그렇게 지금 돌아보면 그 막 악신이 악한 마귀가 막 우리 가정을 덮어서 막 완전히 그냥 막 완전히 마귀가 우글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집에 제사를 1년에 13번밖에 안 지내요. 기본 마귀가 13개는 있는 거지. 13마리는. 그래가지고요 그 집으로 내려오면 엄마 등에 엎여서 저는 울고 아버지는 미쳐서 날뛰고 잊을 수 없는 게 내를 얻고 엄마가 집에 못 들어가 부엌에도 못 들어가 아버지는 잡힌다니까. 그러면 집 뒤 안에 가 흙을 발라서 세운 꿀뚝이 있재요. 엄마가 불 떼서 밥 했는 그 아궁이 그 불길이 꿀뚝까지 와서 꿀뚝이 흙이 따뜻한 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곳에 내를 데리고 가 엄마가 내보고 볼때기를 붙이고 꿀뚝을 끌어 안으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 시킨 대로 볼때기를 꿀뚝대에 붙이고 흙에다가 흙 발랐는 데는 가슴을 붙이고 꿀뚝을 이렇게 끌어 안으면 엄마가 내 등 뒤에서 내 바람 막아준다고 나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엄마가 내를 덮어서 안아줘요. 이렇게 얼굴을 붙이고 수레 안 춥지? 안 춥지? 제가 우리 엄마가 내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바닷가에서 상상할 수 없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것이 10살까지 살면서 내 기억 속에 엄마는 전부 다야. 내 전부 다가 엄마야. 내 인생에 엄마가 없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 엄마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사나?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서 엄마가 깨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 있을 때도 맨날 내가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그거는 이 엄마가 없이 내가 왜 살까? 이것이 너무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엄마 아무 탈 없이 별일 없이 엄마와 함께 이렇게 산 사람은 글쎄 없으면 좀 불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그 어린 나이에 버림받아 본 사람은 그 그리움이 어느 만큼 큰지를 그거는 막
말로 상상으로는 힘들고 진짜 그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가. 이 집회는 이제 여수부터 출발해요. 제가 10살 때 홀로 서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첫째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학교를 못 가고요. 정상적인 집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누군가 나의 보호자가 없고 그냥 길가 버려져서 떠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가 떠돌아다니면 이 집에서 뭐 얻어먹고 저 집에 뭐 얻어먹고 다니듯이 그냥 그런 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요, 아버지는요, 요즘은 아버지가 자식을 야무지게 잘 키우고 이런 사람도 많지만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있지 그런 거 없어. 자식 단돌이 할 줄도 몰라. 야가 어디로 굴러다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데 관심도 없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했겠죠. 어쨌든 이제 제가 그렇게 버려진 어느 날 수많은 대문을 전전하며 밥을 얻어먹고 두드러 맞고 쫓겨나고 부지경이 얼마나 두드러 맞고 꾸정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어떤 집 대문 앞에 꾸정물통 음식 찌꺼기 건져 먹고, 어떤 집 대문 앞에 살던물 받아가지고 앉혀놓은 거, 옛날 살던물 있었지, 그런 걸 막 먹고, 어떤 집에는 술 담가가지고 찌꺼기 체이로 짜고 하고 술막지 버린 거 그런 거 주워 먹고, 어떤 막 돌 빼고는 다 씹어. 산에 엄마의 그리움에 젖으면 산에 그 산을 가는 거야. 엄마랑 같이 도망갔던 그 동굴에, 그 산에, 엄마와 함께 있었던 그곳에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헤매다니고 거기서 창고줄 따먹고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그 많은 것들을 3년을 그렇게 살아요. 3년을 거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언제 나타날까, 언제 내게 다가오실까, 그 때를 보셨는데 그때가 가장 적기였나 봐. 다 예배당 종소리가 낯선 집 대문에 붙어서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붙어서 있는 그때, 주일 11시 예배인데 옛날에는 그 종을 쳤었는 그 교회가 구룡포에 있었나 봐요. 그 종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든 어느 날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간 곳이 구룡포 교회라는 곳을 간 거고, 거기서 신기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 그게 세상에 나가면 있는 사람, 부잣집에 사는 사람, 내 같은 아는 지나가면 돌 던지고 침 뱉고 저 거지 지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냥 그 인간 차별을 안 하고 똑같이 교회 온 사람에게 먹을 거를 주더라고요. 그것이, 야, 여기 오면 따돌림 안 받고 내쫓김 안 당하고 있잖아요. 뭔가 다른, 저 괜찮은 저 어른들 속에 내가 끼 있어도 그냥 묻혀서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이거 저에게는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 가야지. 맨날 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맨날 가이 또 맨날 온다고 뭐라 하대. 떠문 오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교회를 갔고 이래서 그 교회를 열심히 댕겨. 누가 보면 믿음 조합이 있는 거지. 아니, 먹으러 가. 오늘도 뭔가 주겠지. 얻어먹으러. 그래서 가요. 어느 날 그 교회 댕기는 이제 내 또래 주일학교, 그게 내가 어른들 속에 끼서 먹어서 그렇지 원래는 내 같은 아는 따로 온다네. 따로 예배 시간이 따로. 나는 그건 몰랐지. 그러니까 끝나고 그 교회 애가 내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거지 왔다 이렇게 비명을 질렀어요. 난 내 뒤에 진짜 거지가 있는 줄 알고 돌아보이 내 뿌이 없대. 갑자기 애들이 다섯 여섯 명이 몰려들었는데, 제가요 그 교회 담벼락에 엄청나게 두드러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왜? 네 같은 거지가 우리 교회 왜 왔냐 이러면서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때리는데,
요새로 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분이 놀래가 누가 친구를 때리냐고 혼을 내니까 그 애들이 하는 말, 선생님 얘가 무슨 친구예요? 얘는 친구 아니에요. 얘네 엄마는 도망갔고 얘네 아버지는 정신 돌았고 야는 학교도 안 다니는 거지, 우리 집에 바보 들어왔었어요. 이런 거지가 왜 우리 교회 자기네와 똑같은 수준으로 댕기냐, 지하고 자기네하고 나는 수준이 분명히 틀린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는 못 오게 해야 된다고 저를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면서 때리는데, 거기서 작살나게 두드려 맞고 정말 막 그냥 눈물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 콧물은 막 따라 나오는 거 알아요? 눈물과 콧물이 분리 안 됩니다. 속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울면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골목을 나오는데, 저는 지금도 못 잊는 그 교회 선생님이 제 뒤를 막 뛰어와. 이렇게 죄를 보내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나 봐. 울고 가는 저 뒷모습이 그 선생님의 가슴에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후회할 거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 얘야, 네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니? 하면서 있지 막 뛰어왔어. 내 길을 가로막고 손을 붙잡고 울먹거리면서, 순애야, 우리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친구들이 가요. 내 보고 오지 말래요.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잊을 수 없는 그 손길,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제가 훗날에 아는데요. 그분이 내를 이렇게 꼭 안으면서, 이렇게 안으면 제 얼굴이 그분의 몸에 이렇게 밀착되잖아요. 근데 내 얼굴 요 귓가에 얼굴 이렇게 대고요. 그분,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저를 품어주었던 그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처음 느껴 막 폭발할 것 같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선생님의 가슴에 안기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다. 엄마의 품처럼 따뜻했고 엄마의 가슴처럼 아늑했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저는 그 바닷가에서 죽어가 배가 둥둥 떠있는 생선, 죽은 물고기, 온갖 그 돌에 붙어있는 거 왜 미역도 아니면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붙어있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건데 그 무조건 다 뜯어먹어서 안 죽대. 그 선생님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내주신 천사였고, 저는 이렇게 처절하게 버려졌지만 돌아보면 죽지 않을 만큼 언제나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내 인생을 보담아 어루만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오신 거였어요. 저는 그 구룡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전에는요 파란색 성경 조그만한 신약전서 이거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선생님이 요만한 걸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 선생님은 빗물에 머리 감으면 머리가 매끌매끌한 거 아십니까? 해봤나요? 우리 선생님이 내 빗물로 머리 감겠어요. 챔배처럼 머리를 빗기면요, 이가 한 번 빗기면 이가 5마리 이상 7마리 떨어지면 이가 도망을 가. 손톱으로 따라가면 죽여. 손톱이 뻘겋도록 피가 다. 야, 교회 선생님은 저를 그런 사랑으로 보담아 주어 내 마음속에는 훗날에 나도 어른이 되면 저런 천사 같은 선생님이 돼야지.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은 저를 너무너무 생존 그 자체. 제가 13살 학교 다녔으면 6학년인데 이제 안 다닌 상태로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사람은 누구나 이 드라마에 봐도 뿌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내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엄마는 내를 버리고 갔지만 난 엄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잊은 적도 없고, 저는요 혼자 있을 때도 말을 잘했거든요. 내 혼자서 내 안에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있지, 남의 집에 밥 들어가면 밥 금방 안 줘. 저놈은 질 나가 다음에 또 온다고 아예 못 오게 하려면 아예 안 줘버려야 제가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온다, 이렇게 주인이 생각하고 밥을 안 주거든. 그러면 나는 또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이 집에 좀 붙어 서 있다가 밥 안 주면 또 딴 데 가지, 딴 데가 또 붙어 서 있다가 또 밥 안 주면 또 딴 데 가지. 그러면 평생 못 얻어먹어. 그럼 이 집에 한번 밥 들어왔으면 줄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지. 뭔 말인지 아시죠? 주인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똑같은 생각인데 방법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줄 때까지 안 가고 주인은 끝까지 안 주고, 그러면 그 집에 며칠 붙어 서 있어버리지. 거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거기서 끝장을 봐. 제가 있잖아요, 성격이 끝장을 봅니다. 은혜 안 받으면 집에 안 보내. 빨리 은혜 받아야 빨리 집에 가. 이 집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얻으러 갔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줄 때까지 있어서. 그러면 자가 밥을 얻어 먹었나 못 얻어 먹었나 이웃 사람이 더 잘 알아. 계속 붙어 서 있는 거 보면 아직 밥 안 줬다는 뜻이거든. 줬으면 갔겠지. 그러니까 야, 자가 아직도 서 있나, 자가 아직도 저 붙어 있나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동네 사람이 주인을 욕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야, 상종할 인간이 못 되는구나. 저 불쌍한 애가 며칠째 저 붙어 서 있구나. 야, 저 사람 상대하지 말아줘. 야, 숭악하다 숭악해. 이렇게 동네에서 온갖 지탄을 받은 뒤에 사태가 심각해지거든. 밥이 나와. 뿌리를 빼고 나면 밥이 나와. 그 다음부터 다른 집을 가잖아요. 3분 이내 밥이 나와. 소문이 났거든. 자는 왔다 하면 줄 때까지 안 간다. 이거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때는 11살, 12살 때 일인데 이것이 32살, 42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제 인생의 이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는 안 간다, 축복받기 전에는 나는 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탁 매달리면요 반드시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그런 뭔가 확고한 신념, 확고한 믿음, 확고한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어. 조금씩 겁먹고 있나요? 강사가 좀 빡신 강사가 왔제요. 13살 때 저는 우리 엄마를 찾아야 되겠다. 내 인생이 살아있는 이유가 엄마를 찾아야 된다. 엄마가 죽었나 살았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갈 수 없다. 저는 이제 13살 때 구룡포를 떠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떠나게 해요. 구룡포 국민학교 저랑 같이 다녔던 아는요 지금도 구룡포에서 못 떠나서 지금까지 구룡포로 시집 가가지고 가매기 하고 있어. 가을만 되면 가매기 팔아 놀락해. 그때 떠나기를 잘했지. 사람은 다 때가 있다니까.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구룡포에 2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 훗날에 제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돼버려서 방송에서, 그래서 MBC에서 진짜 구룡포 초등학교 중퇴했냐? 되게 따지대. 했다 해도 안 믿어.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한 작가가 돼서 제가 한글을 좀 넉가뛰거든요. 넉가뛸수록 글씨는 더 잘 알아. 일찍이 띠 뿌리는 것보다. 철 들어서 띠으니까 20몇 살에. 늦게 띠나 일찍 띠나 띠고 나면 똑같은데 뭐. 저보다 좀 일찍 띠다고 뭐 여러분이 내보다 글씨 더 많이 아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구룡포 국민학교에 확인하러 가자. 그래서 MBC 취재팀과 기자 그 팀 촬영팀을 이끌고 비행기 타고 구룡포 국민학교를 갔던 사건이 있어.
그래가지고 진짜 구룡포 국민학교 출신 박순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거기서는 다닐 때 뭐 그 생활기록부는 뭐가 뭐 어떤 부분이 뛰어나다고 적혀 있나, 뭐 선생님은 야를 어떻게 평가해놨나, 나도 알고 싶어. 나도 그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요. 누가 나를 평가했다는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저는 나이 40에 혈액형이 뭔지 알아는 사람이요. IQ는 지금도 모르고 알 일이 없지. 검사해 본 적이 없는데 학교를 일찍이 때려치우는 바람에 혈액형을 검사하기도 전에 끝나가.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보고 IQ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언제까지나 그건 추측이지 사실은 아닌 게, 하여튼 그래서 구룡포 국민학교를 지지팀과 갔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 뭐 거기서 선생님이 야는 정말 형편이 어렵고 육성회비도 못 냈지만 상당히 뛰어나고 애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고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댕긴 흔적조차 없어. 댕겼다는 이름 쪼가리 하나 없어. 난 분명히 댕겨서 그 학교 가면 없어. 나 상당히 억울하대. 댕겼다고. 근데 뭐 선생이 그때 선생이 있기를 하나, 아무도 내가 거기 댕겼다는 걸 보장해 줄 사람이 없어. 근데 그 가메기 친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얘가 직관 같이 댕겼다고. 그래서 제가 댕겼다는 것을 겨우, 그러나 그는 뭐 뭔가 이 서류로는 인정이 안 되고 정인 차원에서 인정이 이제 그것이 이제 구룡포 얘기 이제 하나. 또 하나가 뭐냐, 2001년도에 제가 구룡포 교회를 집회 간 사람이요. 바보도 먼 교회. 그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암만 바빠도. 갔다. 집회를 딱 하는 데 있지. 어릴 때 내 떠들어팼던 그 머심 애들 주일학교 부장님 돼 있더라. 어릴 때 그 못되게 생긴 그 얼굴이 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갖고 딱 앉아있대, 몇 명이. 그래갖고 막 회개할지어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주 막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네가 그랬지 이렇게 말은 못해도 그 앉아있어요. 집중으로 이제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머릿속에도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만들도록 사건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느냐, 빵 맞추고 내려가니까 쫓아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대뜸 나 아니야 이러더라. 내가 먼저 네 개다고 안 했는데 자기가 그래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났다는 뜻이요. 나는 그 정도 다 알아. 생각난 거야.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빠져나갈 생각만 하더라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사건이 없어지지, 빠져나가면 사건은 계속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하여튼 구룡포에 이제 두 가지 이런 이제 구룡포를 떠난 이후에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걸, 구룡포를 이제 여기까지 구룡포 얘기가 마치고 무대가 바뀌는 관계로 여기서 이제 훗날에 있었던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박순의 인생의 무대가 바뀌어요. 13살 때. 그러면 이제 그 가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엄마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는 첫째,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 경상북도 청송군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지금도 최고 개발 안 되고 뭐 좋게 말하면 청정지역이라 하대. 땅값이, 공시지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낮은 데가 청송에다가, 지금도 그 노른자 가운데 아주 진짜 좋은 그 최고 좋은 땅이 골라잡아 한 평에 3만 원이라 하대. 우리 그 상당히 그것은 괜찮은 동네인데, 어쨌든 뭐 갑자기 또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골짜기에 13살 때 순애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참 지금 같으면 드라마로나 볼 수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저는 온몸으로 깜둥 고무신 신고 구룡포서 지금 쫙 멋진 아스팔트 도로로 청송까지 지금 현재
110kg, 120kg. 그럼 뭐 순애가 13살 때는 뭐 옛날 상 그대로, 비포장 그대로 몇 킬로인지 모른다. 그 정도 거리를 이제 감 잡으시라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데, 지금도 차로 가도 뭐 1시간 반은 가야 돼요. 지금도 신호등 있고 뭐 이렇게 길을 또 꼬불꼬불 산길이기 때문에. 그 산 속에 산골 동네가 읍내에서 20리길 걸어간다니까. 제를 몇 개 넘고 강을 건너고 동네를 건너고 하여튼 간에 뭐 엄청나요. 전기불 없는 완전 산골. 그 오막살이 초가집에 밤 깊은 시간에 요만큼 방에 불이 비쳐 나오는 그 호롱불 있잖아요. 제가 그 마당에서 엄마 이러면서 제가 어둠 속에서 울었을 거 아니에요. 방문이 열려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누군가 연다는 것만 해도 그 참 감동스러운데,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누구 그 밖에는, 안에서는 밖에 안 비, 캄캄한 데 서 있으니까 나는 그 할아버지가 방에 불빛이 등 뒤에서 비치니까 우리 엄마야 이러면서 제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기가 외갓집이 맞는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는 자기 새끼의 음성을 알잖아. 나의 엄마가 그 방 안에서, 시골 그 초가집은 문턱 이렇게 넘어가지고 문턱 넘어서 신발 벗고 신발 거기에서 또 마당까지 또 이만한 또 턱을 떠내려오잖아요. 그런 2단계인데 그거를 막 슈퍼맨처럼 날아보대. 엄마가 자식의 소리에 숨이 넘어가듯이, 아이고 수레야 내 새끼 우리 수레. 우리 엄마가 막 전보치고 간 것도 아니고 엄마 내 간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밤중에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엄마 부르는 그 소리. 그 엄마가 자식의 소리를 한마디밖에 안 들었는데 그대로 마당으로 달려나와 내를 얼싸안고 이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엄마가 막 제 얼굴을 보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엄마가 내를 안고 마당을 뒹굴었는데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아. 엄마의 그 눈물은, 엄마의 그 막 내를 안고 뒹구는 그 뜨거운 엄마의 사랑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엄마의 팔을 베고 엄마 얼마나 많이 상상했던가. 깜둥 고무신 안에 하도 돌차고 말 걸어가 발가락이 깨져가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고무신 안에서 내려막 가면 발가락이 앞으로 쏠리고 몰리고 완전히 막 그냥 그 안에서 꾹꾹꾹꾹 신발을 벗고 나니 발이 갈라지고 붓고 진물 나고 엄마가 그 발을 만지면서 밤새도록 오르고 내 새끼야 내 새끼 네가 이 애미를 찾았어. 엄마는 내를 버리고 갔는데 나는 그 엄마 찾아갔다니까. 고마 우리 엄마가 있지. 며칠 뒤에 내를 식모로 그냥 어디 넘겨버렸다. 13살에 식모로 가요. 16살까지 부잣집에 쌀밥 많이 먹는데 네 여기 있어가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게 부잣집이었나 쌀밥이었나? 내가 원하는 게 엄마의 사랑, 엄마의 품이라는 거 우리 엄마는 왜 몰랐을까? 끝까지 가도 있지 배운 얘기 안 나와요.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니까 정처 없이. 저희 사춘기는 식모에서 사춘기를 맞이하고 해필 고집에 못된 딸이 콩쥐 팠지. 그건 내 얘기다. 하나님이요
아주 난코스로 내를 돌려서 내 인생을 아주 난코스로 빡시게 훈련시키려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 나중에 알았네. 이게 하나님이 내를 사랑하는 사랑이래. 그 집에서 얼마나 3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밥 먹었는지 알아? 눈물 누룽지를 먹었지. 밥을 안 줘가. 개밥 남군 것까지 먹었어. 식모 살 때 하도 배고파서. 저 콩기름 잘 키워요. 시루에 촉티아가 이불 속에서 시루에 앉혀서 까만 보자기 시아가 가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루구이 올라오면 지퍼로 묶고 또 묶고 보자기를 싸고 이렇게 하는 그거 있지. 하도 배가 고파서 반시루 이상을 몽땅 뽑아갖고 이제 주인 없을 때 삶아가 한 다라이를 참지름 반병 이상 들어붓고 고추장 푹 나가 한 다라이를 묻혀가 다 먹었다. 밤새도록 밑에 점에 남아는 거 밤새도록 물죠. 이튿날 가가 빨리 커가지고 시루인데 쑥 올라와야지 표시 안 나게 하려고. 누룽지를 갖다가 밥을 안 주고 누룽지만 먹어서 제가 얼마만큼 그때 뺏싹 마르고 조그만 했냐면요, 가마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옛날 숟가락으로 설거지할 때 숟가락으로 막 솥 이거 찍으면 숟가락이 반쪽짜리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아가 팔이 이거 안 돌아가니까 이쪽 전에서 반쪽 씻고 설거지, 이쪽 전에 올라가서 또 이쪽 반쪽 씻고 이래가지고 솥을 씻을 정도로 그 애를 갖다가 디딜방아 아시죠? 디딜방아를 갖다가 하루도 안 찍은 날이 없어. 주인집 딸은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얼마나 공주에다가 저는 그 집에 식모니까, 식모는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먹는 걸 제대로 뭐 그 속에서 내 꿈이 교복 입어보는 게 또 꿈이야. 그 딸이 어느 날 걸어놓고 갔는 날 내가 그 교복을 탁 모르게 입어봤다. 내한테 딱 맞아. 기가 막히게 어울리. 3년 동안 그 집에서 얼마나 눈물밥을 먹고 눈치밥을 먹고. 중요한 건요, 이 키가 그때 큰 키다. 그 집에 있을 때 식모. 제가 어떻게 해서 이 키를 컸나? 콩나물 누룽지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키가 큽니다. 제가 그때 한창 성장기에 제가 아주 이렇게 시험한 바로서, 저는 제가 직접 겪지 않은 걸 말씀 안 드립니다. 아주 마지막 날까지 생생하게 겪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공부 배우고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한 단순 인생을 살 때 저는 막 굴러버려. 얼마나 굴렀는지 몰라. 인생을 밑바닥을 갖다가 온몸으로 굴른 게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굴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굴른 얘기잖아. 학교 다니면 댕겼다로 끝나는데 이제 다른 무대를 굴렀잖아요. 거기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한겨울에도 얼음 속에 빨래를 빨아야 된다는 거. 얼음에 구멍 뚫어서. 시골 사신 분은 뭔 말인지 알아. 얼음에 구멍을 뚫어 얼음 속에 물에서 빨래를 빨면, 이걸 마당에 빨랫줄에 넣으면 짱대 가운데 딱 이렇게 받쳐 올리잖아. 그러면 주인이 외출하고 오면 뻐덕뻐덕하게 얼었는 빨래를 검사해. 때가 갔나 안 갔나. 안 갔지? 뜨신 물에 빨아야지 때가 가는데 찬물에 빠니까 때가 갈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때 안 갔다고. 뜨신 물에 요즘 말은 뭐 하이타이를 풀어가 아니면 뭐 4분을 갖다가 이래가지고 뭐 뜨신 물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헹구는 걸 가서 헹구, 이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생빨래를 갖다가 그 얼마나 아는 아대로 잡고 빨래는 빨래도 때가 안 가는데 때 안 갔다고 다시 빨아라. 그 물덩어리 빨래를 흔들어 버리면 줄에서 그게 마당에 곤두박질 치재. 그러면 흙을 다 묻을 거 아니요. 그 흙이 두리두리 묻은 걸 다라이 다시 담으면 아까보다 더 무거워져 있다. 그걸 이고 강바람이, 저녁바람이,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는 그 강가에 이미 저녁은 또 날아가 뿐다. 있어야 얻어먹재. 저끼리 묵고 나는 그 시간에 내보내보는데 밥 안 주려고.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밥 먹냐 이러면서. 그러면 그 강에 가서 그 빨래를 다시 빨면 하늘에서는요 달이 떠 있다.
그 달빛 아래서 강바람 속에서 내 엄마 같으면 내한테 이렇게 했겠어? 거기서 엄마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게요. 이런 날들이 수없이 많은 거야. 3년의 세월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꼭 한 가지, 그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집 엄마는 엄마지만 딸이요 진짜 못됐어. 내가 이 집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이빨 깨문 게 뭐게요? 사람은요 잘해줘야지 후환이 없어. 그렇게 못되게 3년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사람 먹는 것보다 더한 건 인격적 비인격적, 이거는 막 그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를 정도인데, 그 어린 마음에도 막 그래갖고 내가 막 그 집 딸을 갖다가 있지 죽도록 두드려 패보고 내가 틸났고 결심을 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다. 근데 마침 때마차가 그 집 엄마가 집안 잔치로 가더라. 3일 동안 집을 비워. 딱 때가 왔지. 그반 죽도록 두드려 패보고 틸났고 딱 마음 먹었는데 가요. 나의 이 엄청난 거사를 눈치채고 알아서 기요. 저 엄마가 없으니까요 설거지 지가 한다 하고요. 지 먹으라고 했는 뜨신 밥은요 내보고 같이 먹자 하고. 이렇게 나오니 때릴 수 있나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싸우는 거 그것을 오지게 한번 써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그 뭐 세월이 흘러서 오다 보이 뭐 잊어버렸지. 이제 불과 7년 전쯤, 그러면 제가 집회를 11년째 지금까지 정말 코피 터지게 뛰고 있는데 7년 전쯤이면 4년 차. 이야, 이렇게 붕에 인도하러 가서 주인집 딸을 만났어.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지. 셋째 날쯤 내가 딱 내려가니까 내보고 니 순애 맞지? 나 몰라? 이랬다.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강범위해서 그냥 네 순애 맞지? 나 몰라? 이러기에는 모르겠어. 어떻게 뭐 어디 촉소시켜서 어느 부분 힌트를 주고 나 몰라 이래야지. 강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도소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제 무대가 넓어요. 근데 나 몰라 이렇게 나오면 그 강범위한 무대에서 걔가 어디 있을 거라,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내를 탁 치면서 하는 말, 네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이렇게 딱 나와. 갑자기 피가 거꾸로 쏟대. 내 안에서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안 지워졌더라고. 딱 보니까 어릴 때 그 소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못된 그 눈매 요런 게, 우와, 피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 안에서 막 그때 그 있잖아, 막 그냥 부글부글. 저 이래봐도 끓어요. 여러분이 끓는 거 저도 끓거든요. 부글부글 속이 끓으면서 딱 마음속에 무슨 생각? 주여, 이때니까. 그때가 이때였어. 와, 담임 목사님 뭐랬는지 알아요? 얘기 딱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은데요? 딱 비결을, 그쪽은 꼬있고 이쪽은 오늘 찬양처럼 열렸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은 열려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딸의 인생은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제 인생은 그 시절이 가장 힘겨웠던 시절이고, 까꿀로 그게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교회 댕기느냐? 아니, 안 댕겨. 포스터를 보고 박순애 전도사, 자기 집에 식모가 박순애였다는 걸 기억해. 인물이 어릴 때 그 얼굴이 있는 것도 같고, 가가 확인이 필요해. 왔다는 거야. 가였어.
어째서 자가 저래 풀린나? 그렇게 됐다. 내 인생을 내가 뭔 능력으로 풀 거요? 못 풀어.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묶인 것을 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16살 때 가을이 끝났어요. 그 집에서 가을까지 일을 끝내. 끝까지 일해. 볕단을 여기가 시신 썰어져서 썰어지도록 예전엔 볕단 요만하게 묶었지. 볕단을 탁 이렇게 탈고 윙 이거 아시죠? 다 들어 올려가지고 이거 그냥 여기다 나락 나오는데 이거 마차가 그 주인집에 논도 많아. 가만히 곰팡이 썰도록 도장방이 뭔지 아시죠? 헛간에 쌀가마에 재놔도 그 집에 쎄빠지게 부려먹는 애는 누룽지만 먹이고. 세상에 우리 엄마가 어느 날 순애를 데리러 와가지고요 16살 때 순애가요 키는 삐쭉하고요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턱이 막 돌아가게 생겼어. 얼마나 영양불균형에 구롱포스나 황달이 걸렸고 거기서는 버짐이 피가 얼굴이 막 버짐 핀 얼굴을 보셨나요? 얼굴에 꽃이 핀 게 버짐 핀다고 그래. 어쨌든 껍질이 벗겨져서 얼굴이 막 뽀한 게 뭔가 껍데기 뜯으면 껍질이 줄줄 일어났어요. 하도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청송이라는 곳에 우리 엄마가 내를 데리고 엄마 고향 그 산골 마을에 우물이 있어야 또래박으로 물 길러요. 그 물을 한 무더위, 양철 무더위에 이고, 우리 집은 저 그걸 뭐 언덕이라고 그러지 표준말로. 우리는 막 산꼭대기까지 막 올라가는데 이걸 이고, 그 단지 예전에는 시골 부엌 안에 막 단지 깊은 거 큰 거 묻어놨죠. 거기다 물을 8동이 갖다 부어야 위에서 물 뜰 만큼 그 밑에 깔리는 건 5동, 6동이 부어도 막 뜰 수가 없어. 물 뜨다 까꿀로 쳐박히 불어.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단지. 그런 거 묻혀있는 움막 같은 집에 문짝도 없어. 가만히 떼기를 못 쳐갖고 걸어놓고 이렇게 잠자요. 방에 자다 보면 헉덩어리가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막 방바닥에 있잖아요. 연기 올라오고 있잖아요. 불을 뗄 수가 없어. 구들짝이 다 무너져가. 근데 산흙을 파다가 온 집을 땜빵 해가지고 엄마가 그런 집에서 장판 어딨노? 장판은 부잣집에나 깔지. 꺼적대기 지포로 막 이거 나무로 털 생가지고 이거 엮는 거 집 이렇게 되고 이거 엮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봐서 몰라. 강사가 너무 촌에서 와서 죄송해요. 그 지포로 엮어가 옛날 시골 마당에 깔아놓고 왜 감자 삶아서 먹고 모기불 피워놓고 앉아있는 그런 지포로 엮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장판 대신 깔고 누우면 덩어리가 끄끌끄끌하이. 덩어리 따로 안 끌고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막 배기가. 근데 산에서 나무 있잖아. 땔감나무, 갈퀴나무, 깔비. 산에서 나무를 막 산나무, 산에 나무를 땔감나무 해와서 군부를 막 나무 뿌리 막 옛날에 비가 가면 썩었는 거 막 산에 있는 거 막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안으로 밀어넣고 불 때면 그냥 방이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한 게 오리지널 황토방에서 땀을 쫙 흘리면서 자고 나면 몸이 거뜬해요. 온 천정에 부엌에 거미줄이 완전히 거미줄은 원래 가늘어요. 근데 불 때면 이 시커먼 거름이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그 가느다란 거미줄이 보이지도 않는 거미줄이 나중에는 막 전깃줄 같이 새카마져 있어. 굵어져 있어. 굵기가 달라. 그 거름이 한 덩어리씩 뚝 떨어지는 거 있대. 어떨 땐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서 그게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겨울 내내 산에 다니면서 나무해요. 순애가 나무를 마해요. 한겨울에 눈이 시골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깜동 고무신 신고 아가 막 산을 막 댕기면서 나무를 해. 갈퀴나무 이거 있잖아요. 갈퀴 이거 막 온 산에 피가 나도록 끌고 가. 그잖아요. 그건 막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고무신이면 밑에 얼마나 매끌매끌해. 우리 엄마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새끼를 까갖고 이제 신을 탱탱 감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발을 동동동 감아가지고 여기다 묶어. 그러면 여기 밑에 안 미끄러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댕기면서 산에 나무 했어요. 나무
밤만 되면 동네에 짚을 이제 꼬와가지고 있지. 물에 담가가지고 건불 훑어내고 새끼 까는 거 알죠? 삭삭삭삭삭. 요 새까마지 뒤로 쭉쭉. 진짜 잘 까요. 제가 새끼 꼬는 전문으로서 눈만 뜨면 그런 일 했다. 봄 되잖아. 냉이 캐러 가요. 냉이 이렇게 가 밤새도록 물에 담가가지고 이걸 갖다 자갈 때 이걸 살려야지 많아지거든요. 바닥바닥 잎도 살아야지 그게 싱싱해 비고. 근데 그런 걸 서울로 팔러 와야 인기가 좋지. 촌에 뭐 냉이 팔러 가면 지가 캐먹지. 누가 그거 사 먹어? 팔리지도 않아. 서울서는 그게 인기 좋지만 같은 그 팔러 가봤자 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돈이 되든 안 되든 열심히 그걸 막 캐고, 그다음에 원추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역치, 나물치, 곰치, 햇님, 그 달의 잎 이런 게 다 먹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다 알아. 그 나무를 갖다가 뭐 엄마한테 따라다니면서 산나물 뜯는 걸 배워가지고 떴다가 배고프면 나무 밭둑에 토마토 이런 거 달려 있으면 그지 뭐 뚝딱 따먹보는 거지. 가지 따먹보고 오이 따먹보고 뭐 나무 밭에 막 참외를 어떻게 노랄 때까지 기다리냐. 새파랄 때 작살내는 거지. 저는 뭐 속이 노란 거, 수박 빨간 거 먹어본 적이 없어. 어디를 왜 까만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디를 빨고래해지면 벌써 아마 다 훑어다 먹어버려요. 하도 막 배고픈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그 시골 동네를 헤매고 댕기면서 막 그냥 막 저는 정말 막 그런 거를 막 굳이 자연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가 그런 건데 뭘 자연산이라고 뭐 굳이 말을 해. 웰빙은 무슨 웰빙이요? 웰빙 이전부터 전부 도라지, 짠데, 더덕, 산삼 그런 거 캐먹고 살아. 산삼 먹고 나 이게 산삼이었다 카대. 냄새를 맡아보야. 이거 산삼이 있다 야. 그래요. 그 알았으면 안 묻을 텐데 하나님이 일찍이야 오늘날 체력을 위해서 그때 미기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산나물을 갖다가 막 보자기로 뜯는 거 아세요? 고사리를 갖다가 고사리 밭이 있어. 고사리를 갖다가 막 얼마나 따가 고사리를 엮어가지고 있지. 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삶아가 달아에 이거 요렇게 막 말라는 거 있잖아요. 발에 넣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그 쌀이를 엮어서 발을 만들어서 발에 시골에 가면 그래가지고 그 위에 말르거든요. 이 동기 새벽에 이슬 내렸을 때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안 부러지게 해가지고 창이 이거 봉다리 20개 만들어가지고 이거 작아가지고 그걸 팔아요. 순애가 장사를 또 잘한대. 장날마다 또 단걸로 또 그 독구이라고 장날마다 내 자리가 있다니까. 장날마다 새 내고 자리 있어. 그 뭐 다이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 그냥 보자기 깔아놓고 팔고. 그걸 꼭 다 팔아가 납작보리살, 삿가리, 아리랑 성냥 뭐 이런 거 장바가 와요. 삿가리를 아십니까? 납작보리살은 아십니까? 순애가요 17살 봄부터 청송에서 나무를 뜯기 시작해가 언제까지 나무를 뜯고 있을까? 27살까지 뜯고 있다. 그 동네에서 내 또래가 22에 시집가, 20부터 시집가기 시작해가 21, 22, 23 고등학교 나오고 그래도 없네.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댕긴다든가 이런 아들은 22, 23 시집 다 갔어. 27까지 순애는 뭐 갈 데 없어. 누가 오락해 가지. 계속 산나물 뜯고 있어. 그 동네 상나무는 순애가 다 작살내고 댕긴 거야. 가지도 않고 계속 뜯고 있는데 어쩔 거예요. 어디에 뭐가 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머루 달에 얼만 따먹고 얼음 덩굴에 가면 그 쪼만한 바나나 같이 생긴 안에 까만시 있는 얼음 그걸 갖다가 그렇게 따먹고 하여튼 간에 막 초원에서 막 그 고석고석 헤매게 되면서 어디는 뭐가 나고 완전 전문으로서 다른 동네 사람이 내가 있으면 그냥 내가 전부 다 확 미리 다 훑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요 그냥 하여튼 간에 초원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세상에 아가 뭐하고 나도 몰라. 근데 맨날 바빠. 야, 지게 짊어지고 고추 따로 한가마니 짊어지고 댕기제, 지게 주고 꼴비로 댕기제, 소풀 뜯어먹이로 다니제. 그냥 막 그 어느 날 그때 우리 동네가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요 동네 입구에 가면 네이코로바 이래가지고 지등 노체 새벽종이 울렸네. 잘 살아보세. 이거 뭐 아십니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가 그냥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들어가는 4.27 구락부에 어느 날 동네 청년회장이 내보고 우리 동네 머슴들이 좀 있어요. 부잣집에 머슴을 뒀거든요. 머슴은 주로 남자인데 순애는 이제 그 머슴들하고 어울리. 왜냐면 나이가 똑같아도 교련복 입고 학교 가는 애는 순애를 상대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저쪽이 붙지도 못하고 이쪽에는 학교 아예 안 갔다니까. 그 야들한테 어울리기는 내가 좀 댕기는 입장에서 아깝고
저쪽에서는 상대를 안 해주이.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복들이 얼마나 있지. 배운 척하고 있지. 또 자기 집은 다 그래도 부잣집에 뭐 논 맨마지기 뭐 어디에 뭐 밭 이렇게. 저는 뭐 완전히 떠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를 상대를 안 해주고 친구 나이는 똑같아도 언제나 그랬거든. 그것이 제가 막 그때 정말 막 그 같은 또래로서는 상당히 그게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고 막 아주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은요 제가 상대 안 합니다. 그 결혼복들을. 그런데요 머슴들하고 뭐 어울리습니다. 속 편하대. 속갈비 가지고 줄 꺼놓고 낫을 던지가지고 꼽히면 이 꼴빈 거 싹 다 가져가요. 이거 깔치기라고 있는데 남자들만이 아는 거요. 그 속에 선머심에 같은 순애가 끼어가지고 맨날 그걸 다 따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주여 하고 던지면 꼽히. 어디에서나 통한다니까. 제가 읍내에 교회를 댕기는 그 동네 전체에서 수년에만 교회 댕겨.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곳에서도 뭔가 달라.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저를 출세시켜 주기를 그 청년회장이 내를 불러. 머슴들하고 꼴 한 짐씩 비가지고 소를 몰고 내려오는데 예 그랬더니 사이치 들어올래? 이래요. 중학교 나와야 되잖아요. 니는 그 중에서 니만 똑똑 닦고 넣어주기로 했대. 제가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결혼복들이 그거 다 모있대. 평소에 내 상대 안 하던 안 해주던 애들이 거기 다 모있어. 씨를 버어놔서. 그래갖고 내가 그 딱 앉아 이게 무슨 결심했느냐? 이제부터 머슴들하고 안 놀아. 무대를 바꿨어요. 시시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 처음 가 뭔지 모르고 딱 있는데 옛날에 농촌지도소에서 사회치 그 담당하는 뭐 이런 교육 담당하는 이런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칠판에다가 영농교육 앞으로는 시골이 기계화 영농, 산업화 영농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을 막 해. 아 그러면 손으로 모내기 안 해도 되나? 뭐 된대. 앞으로는 기계가 한대. 하여튼 그래 뭐 저는 그냥 앉아있는데 무슨 교육이 대구 그것을 막 경상북도의 도단이 무슨 중요한 교육에 정성군 대표로 갈 사람을 그 동네에서 이제 한 명 뽑아라 이래가지고 대학생 누구 같기는 그건 바빠 안 된대요. 뭐 이렇게 돌더라고. 그 내 학원에 해당이 없음. 그 난 신경 안 쓰고 가만 앉아 있었어. 한참 있다 뭐 학교 안 댕긴 사람이 누구냐? 애들 전부 다 내보고 야가 안 댕기는데요. 내보고 학교 안 다녀? 예. 교육 가. 난 그런데 못 가요. 가. 잘 몰라요. 앉아 있으면 밥 나온다.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밥 나와요? 나 밥만 주면 간다? 앉아 있으면 밥 준대. 잘 몰라도 돼요? 그럼 안 물어. 잘 아나 모르나 안 물어본대. 대구라는 곳을 처음 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데 제가요 미래 선진 농업을 이끌어갈 지도자 특별교육에 청송군 대표로 딱 앉아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4시간 교육이 끝나면 식사 시간이요. 식사 시간이면 1번을 언제나 서요. 제가 1번 놓친 적이 없어. 일주일 교육에 식판이 딱 나오는 걸 식판을 처음 봐요. 식판 아십니까? 밥그릇 국그릇 반찬 나는 그때 처음 봤다니까. 근데 쌀밥이 3분의 2 이상인데 쌀밥을 나 진짜 쌀밥을 처음 먹거든요. 그때 가를 처음 먹은 느낌이 어떠냐? 안 씹어도 녹아쁘더라. 씹을 게 없더라. 우와. 고등어 조림, 그 고등어 한 토막, 그 무 깔고 왜, 야, 내 뭐 했다고 이런 거 내한테 주노? 가만 앉아 있는 게 다인데 2분 만에 식판을 핥아 버렸거든. 다른 사람이 줄 한 장 쓸 때 중간에 썩 들어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때때마다 2그릇은 기본이요. 눈치챈 사람이 없어. 번호를 확실히 바꿔서
같이 먹는 사람의 전혀 다른 사람과 두 번째 어울리거든요. 일주일 교육을 갖다가 하루 3끼를 2그릇씩, 일주일 동안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촌에서는 먹은 거 없이 땡볕에 돌아다니는데 여는 그늘에 가만 배 꺼질 일도 없는데 또 먹어. 뭐 뛰댕겨야 배가 꺼지지. 근데 여는 가만 앉아있어. 뭐 꼭 이해할 필요도 없고 교육하는 거 꼭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근데 꼭 그 자리는 잘 앉아있어. 딴 데 안 가. 그때 제가 인물이 뿌여지고 살이 붙어가 우리 엄마가 내를 몰라봤다? 아가 그럼 일주일 딱 거다 보니까 인물이 이제 달라지는 거를 처음부터 저를 제대로 거다더라면 아가 훨씬 나은 아를 갖다가 골아가지고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마지막 날 모범교육생으로 뽑혔어요. 아십니까? 먹으려면 정확하게 먹는 자리에 언제나 있어. 교육 시간에는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 잠자는 시간에 내무반 1조점 이름 보고 언제나 가는 그 자리에 앉아있어. 시킨 걸 정확하게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딱 교육 끝나고 오니까야 나보고 교육받는 태도가 뛰어나다고 그 다음 교육을 또 하라 하는 거야. 그때부터 교육의 진라가 일주일 단위 교육을 13번을 받았으니까 수료증이. 경운기 교육 일주일, 콤바인 교육 일주일, 트랙터 교육 일주일. 저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경운기를 몰고 고추를 5가마니를 싣고 제를 넘어 언덕을 넘어 그것도 배상 마른 처녀도 아직 되기 전에 아가 동네 아저씨들 입을 쫙 벌려버려. 교육은 무서운 거요. 제가 요즘은 여기 딱 돌리면 시동이 탕탕탕 경운기가 예전에는 이거 딱 꼽아가 물을 위에 부어가지고 돌렸다니까. 그거 돌리는데 이제 팔이 아리배요. 그 정도로요. 저는 막 한 가지를 한다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막 뿌리를 빼는 근성이 있어서 막 그냥 오지게 배워 오지게. 그때부터 동네 사람이 내를 맨날 밥달에 이고 오락하고 술 주전자 들고 오락하고 저 나무 밭에 이고 가고 술 주전자가 이따만 큰 거 있잖아. 얼마나 무거워. 그럼 뭐야 이거 뭐가 맛있다고 아저씨들은 맨날 이거 먹나. 꼭지 딱 물고 빨아버려. 올라가면 좀 줄가야 덜 먹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죠? 별로 맛도 없대. 꼭지 물고 쭉 빨다가 길에 쭉쭉쭉 익하다가 이만큼 줄어 있지. 가면 저는 주인이 있지. 뚜껑을 꽁리로 본다. 아니 이거밖에 안 주더나? 이래요. 사실 깍채야 줬는데 내가 좀 장난쳐버려서 아 얼굴은 벌거 있지. 산을 넘어오니라고 더워서 그런 줄 알지. 야가 이거 먹고 챘는 줄 알겠어. 하여튼 그런 제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저는 경상북도 사이치 여자회장에 당당히 뽑히는데 19살 때 그것도 얼마나 뭐든지 빨리 아주 있잖아요. 농고 출신을 회장 뽑는다 아니었어요. 어느 날 총회가 열리는데요. 교육을 10번 이상 받은 사람 출마할 자격 그건 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낸데 내가 다른 사람 대신 갖거나 말거나 수료증이 13개라니까. 저 가난 농군학교 교육까지 다 받아서 김용기 박사님이 88년도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실 때 이미 받은 저는 거의 초창기 멤버인 사람이에요. 뭐든지 인생이 일찍 되더라니까. 고생을 일찍 땡겨보면 그 다음은 다 일찍이 풀려. 어차피 한번 할 거라면 일찍이 땡겨보는 게 낫지. 늦게 와놓으면 적응 안 돼. 저는 하도 밑바닥을 굴러버려서 그 다음부터 인생이 뭐든지 풀리더라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저 먹기니까 언제나 쉽잖아요. 그래갖고요 저를 사이치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이거를 딱 서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 마이크 딱 들고 연습을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앞에 딱 나가니까 떨리대. 맨날 소나무 앞에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와 진짜 사람 앞에 서면 소나무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소나무 앞에서는 그냥 어떤 영혼의 감동이 없잖아요. 사람이다 이거 했지. 진짜 사람 앞에 서면요 그 사람들이 표정이 제각각이 안 되게 내를 바라보는 눈빛 다르잖아. 그러면 제가 쫄아가 하나님 떨려요. 소나무다 소나무 깔아.
외칩니다. 내가 뭐 꼭 돼야 될 일도 없고 떨어져도 고마이고 부담이 없이 그냥 해보면 저절로 잘 돼요. 연습 때보다요 몇 배 잘 돼서. 박순애 이름 옆에 이게 뭔지 아시죠? 한문으로 발을 정자. 내가 그날 그것이 처음 봤거든. 내 이름 옆에 이게 얼마나 붙었는지 몰라. 사람들이 내를 우에 알고 그렇게 찍어가. 제가요 여자 회장으로 딱 뽑혀가요. 문성자권이 공짜로 나와서 버스를 공짜로 타고요. 이래봐도요 청송군에서 도단위 회장 여자 대표가 나온 게 처음이라고. 아주 딱 한 달쯤 지났나? 여기는 청송교도소입니다. 박순애 회장님이십니까? 이러더라. 전화로. 예. 청송교도소요? 왜요? 청송군수님의 추천으로 재소자 정신교육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달만 일어난 일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진짜 교도소 강당 무시무시한 그곳에 들어가는 나오는 그 엄청나게 복잡한 그걸 통과해서 이제 교도소 강당 가니까 재수자들 있잖아. 일률적으로 똑같은 옷과 똑같은 모자와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그 머리와 또 눈빛 모든 게 똑같은 사람이 딱 앉아. 교도관, 경비교도대, 군인 딱 하여튼 그 분위기 자체가 막 숨을 뭐 공포의 분위기. 그 속에 교도관이 마이크 앞에서 초가집도 없애고 말길도 넓히는 데 앞장서신 박순애 회장님을 모시고 성공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아니 제가 19살 때 딱 마이크 앞에 나는 내가 뭐 성공한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서 딱 올라서 재수자 중에 완장을 딱 끼고 누가 대표가 딱 일어서더니 자려! 경례! 갱생! 나 그날 갱생도 처음 봤거든. 중성은 몰라 알아도 갱생은 갱생 앞에 쫄아가. 제가 있잖아요 참 기가 막혀. 얼만큼 무서웠는지. 요래가 얼굴이 눈빛이 고개를 움직일 수가 없고 요대로 돌이 돼버려가 그냥 울었다. 울다 보니 재수자들이 있지 내를 불쌍한 눈으로 보는 거야. 야, 자가 대책 없이 올라오더니 알아봤다. 자가 이제부터 어쩔락하노. 내를 걱정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봐요. 거창하게 올라오디 울었잖아. 울다 보이 뭔 말을 하지? 난 뭔 말을 해야 되나? 울다 보이 이 울음이 끝나면 난 무슨 말 하지? 생각이 한 개도 안 나. 그럼 일단 더 울어. 울면서 시간을 벌었다가 생각이 날 때까지 울다가 아 무슨 말 해야지 생각나면 울음을 거쳐야지. 울음 거치면 뭔 말을 할란갑다 하고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럼 한 마리 생각 안 나면 또 어떻게? 난감하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근데요 그 재수자들 앞에서 제가요 참 얼마나 제 어떤 그 처음이에요. 강의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아버지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어릴 때 내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많고 많은 이 땅에 수많은 멋진 아버지도 많은데 해필이면 나의 아버지는 왜 그런 사람일까요? 하면서 막 그냥 그 아버지 때문에 버림받은 내 인생,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막 그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짓밟았고 우리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막 계속 하다 보니 전부 다 그 앉아있는 재수자들이 내를 쳐다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알고 보니 야 우리 아버지보다 더한 아버지가 그거 다 앉아있는 걸 전부 자기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무슨 강사가 이런 강사가 와가지고 그런 아버지는 죽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나이 19살짜리 에리에리한 자기 딸 같은 애가 오더니 막 자기들 막 공격하는 거야. 이래봐도 제가 아버지 정신교육 강사로 최고예요. 그 재수자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는 뿔뿔이 우리는 버려지고 그 길거리 헤매면서 거기는 이 아버지들이 우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막 그냥 자기들의 인생이 기가 막히게 똑같잖아 우리 아버지 같이 맨날 술을 먹고 우리 아버지는 엄마에게 두드려 패고 폭력을 하고 돈 한 푼도 벌어오지 않고 막 이게 어찌 그렇게 자기들하고 딱 맞나 봐.
그러면서 제가 거지로 살았던 그 처절한 밑바닥을 이제 저도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제수자들에게, 야, 나중에는 서로 통해가, 그 제수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막 너무너무 막 있잖아요, 회개하고 감동받고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 내용이 이제 좀 있는데, 제수자들이 있잖아, 막 손바닥에 구멍 나도록 박수를 치더라고. 3일 뒤에 또 오라고, 야, 요청이 왔네. 박순애 선생님의 강의가 최고 감동이 깊었다고 설문조사에서.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다 하고 없는데요, 보고 싶다 걔가 또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랬어. 내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수자밖에 없지. 편지가 20통 이상씩 왔다 하루에. 우체부 아저씨가 있지, 그 잠만디를 자전거 끌고 빨간 가방 끌고 순회 편지 때문에 등골 빠지도록 댕기다 어느 날 사표 내버렸더라고. 있잖아요, 어떤 제소자의 편지를 받고 감동받아가 딱 한 사람에게 제가 답장을 썼고 네이크로바를 말라가지고 그 속에 넣어서 편지를 이제 답장을 썼거든요. 내 딴에는 붙일라카 우표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순애는 돈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 편지 붙여야 되는데 우표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표 준지 알아요? 왔는 편지는 우표 붙어 왔잖아. 그 우표를 갖다가 뒤져보면 있지, 그 도장이 여벌떼기 찍힌 거 있더라.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붙이던 시절에 그거 찾았는 기억이 여러분은 혹시 있습니까? 이야, 그 옛날에 손으로 찍을 때 그 찍는 사람이 딴 생각만 하면 거기에 여벌떼기 찍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장을 찾아가 여벌떼기고 약간 묻은 건 침 발라가지고 닦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편지를 겨우 붙였다. 그 편지 받은 제소자가 너무 감동장. 보내는 사람은 수백 명인데 답장이 온 사람에게는 한 명이 딱 답장을 제가 했거든. 그 제소자가 얼마나 인기 짱이었겠냐고. 니는 어떻게 써서 답장이 다 왔냐. 야, 가가 보낸 답장은 왜 썼나 이러면서 그 안에서 막 그거 돌려보고 이래봐도 그 깜방 안에서 박순애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나이가 완전히 에리에리한 아가 갔으니. 근데요, 그 사람이 제 편지를 받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제가 너무 기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제 편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또 막 멋진 편지를 또 써왔어요, 답장을. 그런데 선생님 글씨가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막. 그것이 이제 박순애에게 완전히 진짜 돌이 날아와 뒤통수 때리듯이 충격이었다. 글씨가 다 틀렸다는 말이. 막내 이런 걸 갖다가 저는 밑에 걸 안 붙였거든요. 어쩌다 붙이면요 소리 나는 대로 뭔가 그지 그런 식으로 막 이상한 거 붙이고, 2개 붙이는 게 맞나 1개 붙이는 게 맞나, 기억이 어울리나 동그라미가 어울리나, 어울리는 걸 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진짜 내가 선생님이라고 나를 부르는데 정말 내가 그런 선생님이 되려면 내가 글씨를 띄야지.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글씨를 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성경을 써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글씨 되게 많아요. 뭐가? 성경이. 이걸 써락하대. 읽는 것도 한번 읽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썰락하면 왜 쓰겠노? 근데요, 하루에 한 장을 쪼라. 하루에 한 장씩을 써라. 그러면 3년이 지나가면 이게 다 없어진다. 그냥 하루 한 장씩 쓰는 거야. 그게 밀리면 또 2장 쓸 때도 있고. 하여튼 그거 하루 한 장이 그게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어쨌든 22살 가을에 장에 가서 흥농종묘사 다 알아. 나 글씨 다 안다. 어느 날 22살의 순애가 한글을 띄어. 사랑하는 여러분,
글씨를 띄었을 때 그 행복감, 기쁨. 얼마나 어려운 것이도 내가 안다. 이거 진짜 막 혼자서 그렇게 막 울고 행복해. 동네 가가 책 빌려왔어요. 파스칼의 팡스를 딱 빼오는데 주인 어른이 순애야 니 그 책 아나? 이래요. 내 글씨 다 띄었어요. 이랬다. 대답이 안 맞아. 그거 그 수준 있는 책을 네가 왜 안 오? 그런데 저는요 그 청송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세계의 명작들을 저는 그 청송에서 다 읽어요. 정말 저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거기서 수없이 읽었어요. 그때는 괴테 작품을 파우스트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는데도 지금 다시 읽으면 또 새롭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재화벌이라는 책을 읽으면 심장이 떨리는 어떤 그런 어떤 스릴, 어떤 그런 걸 내가 느꼈고,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빅톨 유고의 그 작품이 지금도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 한 대사가 완전히 정말 명언으로 남아있고, 단테 신곡의 지옥문에 딱 보면 이 지옥문에 들어온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리는 자만이 지옥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희망을 가지고는 지옥을 갈 수 없는, 우리는 절대 희망의 사람은 바로 절대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한글을 22살에 띄웠지만 저는 그때부터 배움에 대한 소중함에 눈을 떴고, 그때부터 그 청송에서 공책 한 권에 500원을 주면 스프링 노트, 요즘 3,000원짜리요. 그때는 500원 했어. 그거를 사오면 너무 좋아가 잠을 못 자. 내 공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학교를 잃어버린 지 오랜 세월이 흘러가 공책 하나가 귀할 때, 그러면 책을 빌려오면 그 책이 중요한 거를 이 공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책은 갖다 주고, 이렇게 공책 한 권이면 책이 15권, 20권, 어떤 거는 이제 기록이 많이 할 수 있는 책이 있고, 사실은 기록이 또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성경을 쓰고 나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했었어. 이게 쓰는 것이. 그때부터 책만 읽으면 줄거리나 중요한 대사를 적는 게 성경을 쓰면서 내 몸에 자연스럽게 붙어버린 거야. 누가 내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교수에게 지도받아도 이보다 더 확실한 지도법이 없다는 걸 나중에 진짜 교수님을 만났을 때 말해주더라고. 저는 그때 교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그 시절에 책 한 권 한 권을 그냥 건성으로 읽고 한 권 읽었다, 이거 때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독을 해요. 한자 그래서 정독을 석한 들이면 정독이 다독이 되고, 다독이 속독이 되고, 이게 정독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가 한 권에 10몇 권, 20몇 권까지 기록하는 이 노트 한 권이 50권이 넘도록, 나이가 올라가도록 노트를 쌓아가는 그 노트 속에는 수많은 책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청송에서 27까지 남의 집에 일하러 다녀. 낮에는. 밤만 되면 책을 붙잡고 씨름해. 자, 오늘날 내 인생은 고생했기 때문에 박순애가 오늘 축복받고 쓰임받느냐? 틀렸어요. 이 세상에는 박순애만이 아닌 고생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 고생했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느냐?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순애만 가난하냐? 그 시절에 가난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어. 가난하다고 부자 되지 않고, 여러분 못 배웠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라, 오늘 박순애 인생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하다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자체만으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축복받는 그 축복의 뿌리를 기도로서 그 밑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인생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그 가난했던 시절에 가난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왜?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난한 걸, 그때는 가난인 것도 몰라. 왜냐? 부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난을 알아? 그때는 내가 겪은 삶에 그때가 최고 행복이었고 가장 풍요로웠고, 그래도 먹을 것이 남의 집 일하러 갈 일터가 있고, 내를
받아주는 데가 있고 밥 얻어먹을 때가 있다는 건 그 절대로 부족함이 없었던 삶이에요. 그때까지 살았던 삶 속에 저는요 열심히 책을 읽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 가지. 그 책은 낮에는 나의 현실이 그 남의 들판으로 땡볕에서 헤매댕겼잖아. 밤만 되면 새로운 세계에 빠지는 거야. 책의 세계에 빠지는 거야. 가보지 않는 수많은 정말 저 러시아 문학에 저 유럽으로 저 정말 저는 그 수많은 화가 작가 정말 저는 어떤 그 음악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자서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을 책 속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꿈을 발견. 오늘날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시절에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 인생은 맨날 여기서 못 벗어날 거야. 이렇게 한탄하고 보냈다고 나이를 안 먹냐? 남의 집에 일하면서 어영 보내도 그 나이는 먹었을 것이고 시간을 금쪽같이 쪼개서 얼마나 열심히 욕심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한자 막 정말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책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 새로운 세계가 내 나이 의해가게 하는지 몰랐어요. 바로 오늘날 내 인생이 그때 그 썩어졌던 시간들을 썩어짐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나를 채워가는 시간, 못 배웠다는 거 하나만으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 만났고 그런 환경에 자라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버림받았나, 거기에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서 내 인생이 끝낸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학교는 못 댕기고 앞으로도 영원히 못 댕길지라도 이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 내 인생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저는 책을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 그 걸음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정말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 성회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 성회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까? 아까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에 바로 제 인생을 세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요, 제 인생에 능력 주신 하나님, 학벌을 보고 능력 준 거 아니요. 여러분 제 인생이 무엇이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있어서 제 인생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비결, 이 4일 동안의 성회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성회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특별하신 능력, 특별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성회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성회 가운데 가장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요 맛배기예요. 오늘은 맛배기라. 이 집회는 4일 동안 4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오늘은 맛배기인데 100%가 완성된 은혜 100%가 쏟아진다. 이 성에 100% 은혜가 쏟아진다. 오늘 10%만 나온 거거든. 내일부터 이 집회는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요. 오늘은 서론에 지나지 않고 워밍업. 내일부터는 본론. 자, 박순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오늘 이 현실이 이렇게 청송골짜기에서 끝났다. 이어서 산나물 뜯으면서 끝났다. 자,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그 청송 저들한 골짜기에서 딱 내 인생에 점프했느냐,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비밀,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비밀, 참 팔자가 왜 바뀌었나, 어떻게 해서 저 환경을 딛고 오늘의 기적으로 저 인생이 바뀔 수 있었느냐, 책 속에 길이 있나? 하나님 교보문고 가면 이런 글이 있잖아요.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든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준 비결,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았느냐? 박순의 인생이 그
타고난 운명적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점프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이야기, 최고의 감동의 이야기, 4일 동안 집회 중에 최고 중요한 내일을 빠져먹고 모레 왔다. 자가 우여일이 돼버렸지.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중간에 뭔 일이 있었지? 제 2탄은 1탄보다 몇 배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2탄을 놓치고 3탄에 왔다. 다 놓친 거야, 다. 이미 축복받은 뒤에 우애 받았느냐가 지나갔어. 우애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회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안성과 평택을 통틀어 처음 왔다니까. 대표로 함께하는 교회를 대표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잔치예요. 나 바빠 알아. 예전에 나무 집에 일하러 갈 때 제가 일을 무진장 잘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일도 잘해져요. 엄청나게 일을 잘해. 고추 2고랑 딸 때 4고랑 따버려요. 얼마나 일 손이 안 비요. 그 정도로 일을 모내기 잘해요. 콩밥깨밥 잘 매요. 순에 1명 데리고 갈래? 다른 사람은 일꾼 3명 데리고 갈래? 순에 1명 데리고 간다는 사람은 더 많아. 그 정도 3배 해, 3배. 밥은 한 그릇밖에 안 먹는데. 그런데 하루 5군데서 6군데서 서로 오락해요. 일해달라고. 미리 맞춰놔요. 자기는 고추 딸 때는 따줘야 된다. 자기는 모내기 할 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맞춰. 지금은요, 수많은 교회 가요. 그보다 더 밀리서. 지금은 수많은 교회에서 서로 오락해. 아는 똑같아. 하는 일이 바뀌지. 그 비결을 내일 공개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믿습니까? 이걸 꼭 외워야 돼요. 이게 주제예요. 주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길어도 순간, 길어도 순간. 기도는 길어도 순간, 응답은 순간.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가난은 길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순간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 끝없이 할 수 있어. 2개를 딱 묶어서 그렇지. 이 주제를 4일 동안 제 인생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기나긴 날의 고난과 눈물이 한순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 이번 성회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볼수록 큰 분이야. 믿을수록 존귀하신 분이요.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수록 그분은 나의 인생을 품어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세요.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것이고,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 내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는 자만이 큰 축복, 큰 능력 받을 수 있다. 자, 이 집회는 매일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불러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준비해 주시고, 이 찬양 후에 10분 기도를 꼭 하고 가요. 10분 기도란 뭐냐? 따라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뜻을 생각하세요. 10년의 염려보다 10년을 염려해도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10분의 기도는 운명이 바뀐다. 그런 뜻으로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기도의 가치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성전에 불을 끄고 찬양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0분 기도 이상 20분 30분 기도하고 돌아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 감사하세요.
근심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